자, 좌우 앞뒤 분들, 옆에 분들 다 보시고 인사 좀 나눠주시죠.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아주 행복합니다. 당신이 옆에 계시니 참 좋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느 자료에 보니까 미국에서 수면제가 1년에 700억 알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먹는 수면제가 하루에 1900만 알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1900만 명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불안한 가운데 수면제를 의지해서 잠자리에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스피린은 한 해 동안에 1100만 파운드가 팔린다고 그러죠. 이것은 1년에 750억의 두통 건수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에 시달리고 있고 또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자체가 불안정하고 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늘 불안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특별히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안정감 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더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살수록 새로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얼마나 이게 빨리 사람들이 바뀌는지 어디 한 몇 개월 갔다 오면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그래서 항상 제가 긴장을 해요. 여러분도 제가 웃고 있는 것 같아도 처음 보이는 분들을 보니 항상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 특별히 사람이 배신을 한다든지 억울하게 한다 그러면은 미움이 생겨지게 되고 마음의 분노가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내가 정말 계속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직장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좀 공부에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이 관계는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염려하다 보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심하게 되면 마음속에 낙심이 오게 되고 그야말로 마음의 우울증 또 삶의 의욕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신과 용어 가운데 불안장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Anxiety disorders. 여러분 이 장애라는 말과 이 병이라는 말은 좀 다르죠. disorders와 disease 개념이 다릅니다. 병이라고 하는 건 지금 진행 중인 거죠. 호전될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이 멈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자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죠. 청각장애자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이라든지 염려, 근심, 두려움이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극복되지 못하고 계속 두려움이나 불안, 낙심의 이런 수렁 가운데 계속 빠지다 보면 그것이 완전히 나를 억압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정서적, 정신적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보면은 어떤 사람은 미움 장애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짜증 장애인이 돼서 매일 짜증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장애인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발견하게 됩니다. 심각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본문을 쓴 신앙인에게도 이런 심각한 문제와 아픔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를 확인하죠. 여기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낙심이 있고 거기에 아주 불안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어떤 사건과 문제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 반응하면서 내면이 생긴 것입니다. 본문을 좀 찾아보게 되면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평함을 당하지 못하고 억울하고 또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정말 경건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굽어지고 흐트러져 있는 그러한 세상,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의 답답하고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풀려지지 않는다는, 이 환경의 굴레가 나를 꽉 얽어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럴 때 정말 하나님밖에 힘이 없고 나의 힘이 되어주셔야 하는데 때때로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하다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이 원수들의 억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슬픈 인생의 발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울증이 됐고 아주 장애가 와가지고서 아주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먼저 자기 자신의 그 영혼의 상태 속에 진실하게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의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일어난 자기 속에 있는 그 반응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속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이런 것들 어느 선까지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멩이가 날아오면 피하는 것은 반사신경이 건강할 때 살아있다는 것이고, 상대가 나를 억울하게 괴롭히고 때리면 화가 나고 욕하게 되는 것 당연하고, 두려운 것을 두려움으로 느낄 줄 알아야 두려운 것들을 피해가고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반응에서만 끝나면 그것은 바로 동물적인 것입니다. 미워할 것을 당연히 미워하고 두려워할 것을 당연히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을 당연히 불안으로 느끼는 것에만 늘 머물다 보면 이런 것들의 습관이 되고 억압을 당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정신적인 면에서는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반응만 할 뿐 아니라 응답적인 자세로 사는 성숙한 삶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쉽게 예를 들면 스데반 같은 경우 보시죠.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사랑의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몸을 피하면서 돌멩이를 피하는 것, 이것도 반사적인 행동이 될 수 있고, 자신이 돌멩이를 들어서 같이 욕하고 던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천사의 미소를 지어주었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사를 넘어선 응답적인 그런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들여다볼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꼭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과 사건에서 자동 반응하는 것, 이것을 영어로 리액션이라고 한다면은 의식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 응답하는 것을 레스폰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극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연극을 보고 있는데 아주 선하고 아주 착한 주인공이 아주 징그럽게 악한 놈을 만나가지고서 막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막 죽을 위기까지 막 처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막 무대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막 이 악한 사람을 발로 차고 막 쓰러뜨리고 그 선한 사람을 구해낸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또라이가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것이 연극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오히려 그 주인공이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나와 동일시하면서 나도 때로 억울하고 나도 때로 힘들었고 나도 때로 고통스러웠던 이것들을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해소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승화시켜 나가는 이것이 바로 그 연극을 보고 있는 자의 건강한 레스폰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반사적으로 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뚜렷한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레스폰스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좋은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응시하고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과 불안을 관조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에게 타이르듯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재촉하고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밖에 있다가 시원한 안 건물 안을 향해서 회전문을 들어서는 것처럼 내 영혼의 회전문에 들어서서 그 낙심과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상황으로 회전문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너무나 간단한 거고 다 알고 계신 것이지만 불안과 낙심을 가져온 환경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바꿔놓을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왜? 생각은 내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 불안과 낙심이 있기에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한마디로 세상의 불안전함과 나의 연약함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낙심과 불안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오히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더 갈급하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일깨울 수가 있다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과 사건으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 마음이 낙심, 마음이 떨어지고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절망으로 떨어지고 좌절로 떨어지고 부정적인 것으로 떨어져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있어서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저 자신도 목사지만은 목사기 때문에 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많아요. 예민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상처를 받고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베이고 그걸 곱씹으면서 막 아파하고 여러분들은 김 목사가 항상 천진난만하고 철없는 인간같이 보여도 여러분 말 한마디에 저 상상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그런 예민하고 아주 너브아스한 그런 사람이 또 나한테도 불안이 올 때가 있어요. 깊은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항상 저에게는 저 자신을 의지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마치 호루라기를 하나님께서 불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을 들을 때가 많아요. 다시 내 영혼을 재촉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낙심으로 떨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소망을 향하여 그 낙심된 마음을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비자 때문에 가족도 데리고 왔다가 그분이 약간 한의 이런 의료를 통해 가지고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때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면은 그냥 모든 거 중단하고 소파에 그냥 깊게 묻힌 채로 앉아가지고 멍하면서 자기를 풀어놓고 한 30분 정도 그대로 있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회복이 옵니다. 피곤이 없어집니다. 또 제가 요즘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척추가 삐뚤어지고 몸 전체가 삐뚤어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돌멩이 조그마한 거 2개를 놓고 발로 딛고서 몸에 힘을 빼고 쫙 한 20, 30분 매일 서 있으면 기적처럼 뼈대가 제대로 세워지고 근육들이 제대로 가서 붙고 인대들이 제대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몸이 정상화되면서 건강해지고 아주 강력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치유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 바르게 맞추려고 하는,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바쁜 가운데 휘달아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고요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직면하고 고요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바라보게 될 때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의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오르게 되고, 그래서 저는 늘 그 말씀 좋아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 앞에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말하고, 야곱아 너의 아픔과 너의 송사와 너의 괴로움은 왜 하나님께 가려워졌다 하느냐, 왜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듣지 않는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라는 것은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것은 waiting for,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응시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리게 될 때에 새 힘을 얻게 될 뿐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독수리의 날개가 나와서 환경과 여건을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그의 나타나 도우심을 바라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찬송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응답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더 풍성한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기도가 나오는데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게 뭐 시온산이나 예루살렘 그 성전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죠? 자, 하나님 나 인도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산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지금 내용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해석할 땐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 그 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셔서 거룩한 산과 주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너무나 갈팡질팡합니다. 낙심되었습니다. 불안합니다. 당신의 빛을 비추시고 당신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 영혼이 당신의 거룩한 산에 이르고 당신이 계신 그곳에 가게 하여 여호와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아닐까요? 아닐까요? 반응 없는 이 무딘 세대들이요. 여러분들이 반응하려고 하면 어렵지만은 말씀을 깊이 염려해서 응답하시려면 아멘 소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졸음으로 반응은 이들이여 깰지어다. 저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저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면은 그냥 일단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다 보면 내 마음속에 정말 나타나 도우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성령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려집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건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 빛과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큰 기쁨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런 모습들을 내 마음속에서 상상해서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찬양할 수 있군요. 벌써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의 문제는 떠나가고 하나님과 농밀하게 황홀하게 깊이 있게 교제하는 교제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행복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못한 경우는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가지로 절망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해서 절망이고 어떤 일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래에 산적한 산더미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픈 지륵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깊이 교제하면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거기에 재단이 쌓여졌고 큰 기쁨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만나게 될 때에 나는 이미 회복되어지고 나는 이미 변화되어지고 나는 이미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건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는데 불량 소년들을 위한 좋은 교화의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불량 소년이 던진 기왓장에다가 허리를 그대로 맞아가지고서 7개월 동안 허리를 쓰지 못하고 병실에 누웠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기왓장을 던진 소녀에 대한 즐거움이 막 타올라가지고서 밤낮으로 그 소년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그냥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흑인 여자가 들어와서 병실의 커튼을 열고서 밝은 햇살이 들어오자 청소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부르는 소리까지도 짜증이 나니까 말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찬양을 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더 좋은 여건 속에 환경 속에 있는 나는 왜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가? 나는 이렇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장애인이 되어버렸는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영감의 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붓을 들어 썼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고 저도 정말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부를 이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같이 한번 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갈. 어떻게 두려움이 면해서 기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시인처럼 첫날의 한숨이 편해서 내 노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넘어선 응답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에게 지금의 어려운 환경과 문제들이 변하여 오히려 간증이 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보는 자들은 오늘의 고통이 오히려 내 인생의 훈장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강해 설교학자 로이드 존스, 저도 이분 책 되게 좋아하고 이분이 쓴 글들을 많이 읽었어요. 책 많이 읽었어요. 원래 그 왕실 주치의였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됐는데, 근데 그분이 이 5절을 강의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느냐? 여러분은 자신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자신을 타일러야 합니다. 지금 침체된 상황 속에서 불평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제가 이름 붙였어요. 저 이름 잘 짓거든요. 신앙적인 셀프 토크라고. 멋있는 말을 하는데 진짜 신앙적인 셀프 토크를 해야 돼요. 네? 아멘. 이것이요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요. 여러분 중얼거려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중얼거림 하지 마세요. 죽겠다, 못 쓰겠다, 죽일 놈, 뭐 미친 여자 밑에 니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 영혼아 왜 낙심해? 하나님 봐라, 거기 소망이 있어. 그 나타나 도우심으로 찬송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여러분 이름 넣어서 꼭 하세요. 항상 중얼거리세요. 에? 꼭 중얼거리세요. 네. 운동하시는 분들이 꼭 중얼중얼거리다 잘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뭐 하는데 항상 신앙적으로도 셀프 토크 자기 자신에게 늘 얘기하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흔들어 깨우세요. 잠자고 있으면 흔들어 깨우세요. 처박혀 있으면 흔들어 깨우세요. 내려가 있으면 흔들어 깨우세요. 셀프 토크. 내 영혼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라는 게 있다면 뭘까요? 반응일까요? 응답일까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잘 반응하시고 바로 죽이시고. 엘리야가 누변나면서 하나님 내 생명 넉넉하오니 지금 치유하세요. 그랬더니 오냐 기다렸다고 바로 반사적으로 반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바로 죽여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반응을 기대하세요? 아니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성을 지났더니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괴롭게 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인간 바베큐를 만들어주소서. 아주 승질도 더러워가지고 그래서 그 두 형제를 가리켜서 별명이 보아노게야. 우리의 아들들. 네? 하나님 그렇게 반사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아비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이, 우리 성도들 좀 저 뒤에 있는 분들도 좀 아멘 좀 한번 해봐. 우리는 꼭 부흥 강사 먹을 때 아멘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반사적으로 반응적으로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큰 문제가 생겨요. 세상에는요. 아버지가 다 생각하셔서 깊이 해석하시고 우리를 면밀히 관찰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시고 다 헤아려가지고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응적으로 반사적으로 살지 마시고 응답적으로 살아가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면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그 그림들을 그리면서 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상상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파워가 일어나고 힘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낙심과 불안을 이기고 건강한 삶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빛과 그리고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영혼이 인도되어지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